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이다. 그러니까 제자가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가장 악하다는 말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프란체스카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이다. 저기 저 살인자들과 강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프란체스카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 같습니까? 네. 저 살인자들과 강도들에게 자기에게 주었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던 은혜를 만약 그들에게 주었다면 그들이 훨씬 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네, 그런 말을 했는데 맞는 말이죠.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어떤 종류의 은혜를 주느냐, 어떤 크기의 은혜를 주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프란체스카 아주 유명한 수도사인데 이분도 10대 때는 그냥 부유한 집안 자식이었는데 10대 때는 그냥 친구들하고 흥청망청 노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그냥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10대 때 전쟁터에 가고 있는데 그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너가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그 음성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는 지금하고 군사 제도가 좀 다르니까 갈 수 있었겠죠. 거기에서 가서 나환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청빈한 삶을 살면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길 가다가 주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에 나타난 그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가 그런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부잣집 자식으로 그냥 흥청망청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겠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아주 우리가 보기에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해요. 바울이 그 신약 성서의 대부분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영적 계시가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냥 그분이 기도하면 병자들이 부지기수로 낫고, 특별히 또 그런 기록도 있어요. 이 바울에게서 바울 몸에 있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그냥 나아버리고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바울이 대단하다고 바울을 추앙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대단하니까 바울을 추앙하고 그래야 될까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대단했던 건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그런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는 이단자에 불과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외국까지 가가지고 체포하러 가다가 길가에서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나를 믿어야 된다. 예수가 누군지 계시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특별한 능력을 주니까 그가 그렇게 하는 거지. 그가 대단한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떠받드는 것은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람을 높이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십니다. 이걸 공동 번역으로 이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옳은 체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보를 다 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떠받들리는 것은 하나님께는 가증스럽게 보이는 것이다.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죠.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아, 저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 때문에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이 수고하는 능력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것도 내가 아니다 이거죠. 다른 사람보다 열심을 품는 것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내게 열심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남이 못한다고 정죄할 것도 아닙니다. 왜 다른 사람이 못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것이 옳은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크기의 은혜를 주시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란 말은 쉬운 말로 호의, 우리가 쉽게 말하는 호의를 베푼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다,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받았다, 특별한 호의를 입었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곳에 그 영역에 들어간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5장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현재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갔다. 은혜가 막 넘치고 있는 그곳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곳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자꾸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의 호의가 그 사람에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입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주제가 뭡니까? 히브리서는 그 당시에 그 유태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유태교는 구약만 믿죠. 신약은 안 믿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지 않는 게 유태교죠. 유태교인들 중에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종하니까 너무 핍박이 많았어요. 특히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많아가지고 그냥 다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옛날 유태교로, 구약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나시다.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너희들이 존경하는 모세보다 뛰어나고 또 대제사장들보다 뛰어나다. 이 세상에 너희들이 중요시 여기는 그 제사제도 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동물을 죽여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죄 용서받는 그 제사제도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써 가져온 은혜가 훨씬 더 크다. 그런데 왜 다시 그런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예수를 굳게 붙잡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죄와 용서받는 은혜가 큰 은혜죠. 그런데 믿은 다음에도 또 주님은 계속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필요한 것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호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 인생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데 제가 무슨 은혜를 입고 산다는 말을 하십니까? 그런 말은 저 다른 동네 가서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을 패배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에 무너지지 않고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면제해 주진 않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는 살고 께서 주어진 못하고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주인님으로 부르면서
순종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되죠. 주인님께는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가 주인이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킬 때는 일을 시키고 나서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주인이 책임져 줍니다. 밥도 먹여주고 또 필요한 자원도 주인이 다 알아서 챙겨주고 종은 그냥 일만 하면 돼요. 주인이 다 책임져 주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훨씬 더 그 하나님께 대해서 책임감도 강하고 또 그 일을 더 사랑합니다. 가게를 하시거나 또 회사를 하시는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가게를 하거나 회사를 할 때 가게 주인이 더 그 가게를 사랑할까요? 가게 직원이 더 그 가게를 사랑할까요? 네, 주인이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가게 주인이 그 가게에 대한 책임감이 더 강할까요? 아니면 그 가게 직원이 그 가게에 대한 책임감이 더 강할까요? 주인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그 사장님이 주인이 오너가 그 직원보다 훨씬 더 회사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훨씬 더 강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보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더 책임감이 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그가 시험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 주인께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에 서로 간에 서로 좀 비판하고 그랬어요. 왜 그것도 못하느냐? 그런 비판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이 그 사람을 세워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주인이니까. 때가 되면 그 주인이 그를 세워줄 것이다. 근데 왜 너희들이 서로 간에 그렇게 비판합니까? 세우는 권능이 그 주인께 있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워야 될 때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주인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이 일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채우시고 그분이 이끄신다. 이런 선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제가 제일 큰 관심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제일 큰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 자녀에게 있을까요? 제일 큰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의 삶에 제가 제일 관심이 많죠. 근데 저희 교회는 보시다시피 그렇게 자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다 보면은 뭔가 좀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그때 제가 입으로 이렇게 말해요. 원더블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그리고 그분이 필요한 사람을 이곳을 이끌어주시고 그분이 직접 양육하실 것이다. 예수가 원더블교회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제가 입으로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 마음에 평화가 와요. 왜냐하면 그게 믿어지니까.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믿어지면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관심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자녀들도 관심 있고, 또 가정,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하고 있는 사역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잘 될 때는 좋지만, 뭐가 잘 안 될 때는 마음에 불안해지고, 염려가 생겨버릴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 예수가 주인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께서 이 일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그분이 주인이신 그분이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그분이 필요한 자원을 이끌어 오신다. 이렇게 입으로 외치십시오. 믿는 게 중요해요. 믿는 게. 믿음이 없으면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대단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걸 믿을 때 자기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이게 체험이 힘듭니다. 이걸 입으로 고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제 지난주도 말했지만 감사가 안 돼도 감사한다고 하루에 한 100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바뀝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이 말은 우리의 영의 분위기를 바꾸고 영적 세계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믿으시고 입으로 고백하시길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어린 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열이 심하게 나기 시작해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고 의사들이 달라붙어서 계속 치료하려고 해도 열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의사들이 자기들이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아이를 안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 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별로 차도는 없습니다. 여러 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아이 어머니에게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떼쓰듯이 아이를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보다 더 이 아이를 사랑하실 텐데 그분에게 우리가 이렇게 애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아이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에 이 아이를 맡겨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 아이 주인이 주님이신데 이 아이를 주님이 더 사랑할 텐데 왜 이렇게 애걸 할 필요가 있느냐? 주님께 맡겨드리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를 바꿨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이 아이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주님이 더 이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 아이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이 아이는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소연하지도 않았어요. 주님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주님의 손에 아이를 그냥 맡겼습니다. 주님께 드렸어요. 딱 들으니까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전에 계속 불안해서 기도하기도 불안하고 아이가 죽으면 어떡해, 기도를 간절히 해도 불안하고 노심초사하고 이 마음이 불안하고 근데 그렇게 주님께 아이를 탁 주인이 주님께 맡기는 순간 평화가 확 들어왔습니다. 아무 염려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건 실화입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아예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병원을 퇴원하게 되었다고. 이 부부가 했던 것은 아이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막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왜 불안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모든 염려의 근본은 하나님이 할 걸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불안한 거예요. 이 주권을 넘겨드리니까 그때부터 평화가 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약간 몸부림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두 부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기간 동안 계속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기도에 어떤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믿음을 주시고 그런 마음이 든 거죠. 물론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이 아이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는 믿음이 탁 생기고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 그냥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 맡긴 것에 그걸 확 주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목사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맡겨.
자꾸 맡기세요. 자꾸 안 맡기시고 불안하면 자꾸 하나님 제가 이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자녀가 불안하면 주여 제가 이 자녀를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이 맡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그 아이를 확 잡아서 주님이 더 강력하게 그 아이를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하는 사역,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는 어떤 사람, 주님께서 팍 붙잡고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주님의 주인 되신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지금 흘러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는 주님의 은혜에 그러면 맡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주님 앞에 그냥 내버려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걸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심초사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해야지 하고 압박감을 갖고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또 사람을 만나서 말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기도 하고 온갖 열심을 세워서 기획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물론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기도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주님께 내버려둬야 될 때가 있어요. 주님께 맡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떤 농부가 있는데 농부가 잠자는 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자라니까 밀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고 그게 딱 보였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와서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했어요. 내버려둬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둬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미는 내 국간에 거두어드리라고 하겠다. 내버려둬라.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뽑는다는 거죠. 어떨 때는 우리가 괜히 손대면 더 이렇게 일이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10대 자녀하고 대화하다 보면 제가 막내딸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유도 없이 그냥 화를 내가지고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대화할 수 없어 힘들어서 그럴 때 그냥 내버려두면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알아서 잘 이렇게 마음이 안정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할 때 있지만 어떨 때는 그냥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가 일을 한다고 믿습니다. 이 농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원수가 와가지고 잠자는 사이에 가라지를 풀어놓은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어떨 때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어떨 때는 잠잠히 있어서 주님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둬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은혜가 역사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가 뭘 일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불안하고 그런 어떨 때는 가만히 내버려둬요. 내가 할 일을 했으면 기도도 하고 믿음을 가지고 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버려두면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갑자기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있어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다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그냥 찬양하면서 가만히 있었더니 주님께서 주의 은혜가 역사해서 여러분들이 저절로 패배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다 사라졌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께 내버려두고 주님께 주의 은혜에 내맡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모가 있었는데 아들을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인답게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신앙의 본이 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들에게 말씀도 자주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잘 지내더니 갑자기 대학교 들어가더니 나쁜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닙니다. 막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마약도 하고 그 대화가 안 돼요. 너무 괴로워서 80년을 다 해봤습니다. 얼굴을 붉히면서 논쟁도 해봤지만 논쟁하면 할수록 더 아이는 잘못하고 대화 말을 하면 더 안 좋아집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그냥 주님 이 아이를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 이 아이의 주인님으로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매년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TV를 보다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자기가 뭘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예수님을 영접해야겠구나. 그걸 딱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아이가 그냥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데 놀랍게 바뀌었어요. 자기가 아무리 하려고 안 될 때는 기도 자기가 할 일을 다 했으면 주님께 하시도록 주님께 맡길 때 주의 은혜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은혜가 흐르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하나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은혜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